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4장입니다. 사람들을 통해 이 4장에 들어온 죄는 이미 인간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파괴했을 뿐 아니라 인간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부 관계에도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형제 관계도 여지없이 파괴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서 그 입에 갖다 대는데 몇 초가 걸렸을까요? 아마 10초도 안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순간 기대했던 것처럼 맛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따서 그 맛을 느끼는 시간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를 짓는 시간은 잠깐이었지만 그것으로 얻어지는 결과물들은 영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의 영향력은 자신의 자식들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간이 곧 죽는 존재가 되었고 그 죽는다는 후유증은 바로 자식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했던 거예요. 창세기 4장은 3장과 단어와 주제들이 많은 공통점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대조적인 면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절제되지 않는 욕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가인의 이야기는 불합리함이 인간의 행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의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었는데 가인의 이야기에서의 죄는 형제에게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는 나무 열매가 화근이 되었는데 가인의 이야기에서는 땅의 소산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면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질문이 같았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질문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회개의 종용을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어떤 정보를 얻고자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자백이나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같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땅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가인과 땅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쫓겨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떠나가는 가인에게 보호증표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가인도 다른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와서 왜 또 이런 결과를 초래되었을까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물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결코 제물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예배에 임하는 예배자들의 마음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는지,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히브리서에 가면 정확하게 믿음의 문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아벨의 제물에는 좀 더 정성이 들어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과 기름진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구별해서 가장 좋은 최상의 것을 준비해서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상대적으로 가인의 제물은 그냥 땅의 소산이라는 말밖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그렇게 공을 들였다든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무엇보다도 4절에 받으셨다는 말은 응시하다, 조사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아벨에게 주의 깊게 보셨을까요? 아벨이 하나님께 예비하고자 짐승 중에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을 준비하고 오랜 시간 선별하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인에게는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해야 하니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아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의하여 보셨던 것은 바로 그들의 평상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평상시의 의로움을 받으신 것이고요. 반대로 가인의 평상시의 악함을 인해서 그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결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들의 마음의 자세와 내적인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기자도 재물 뒤에 숨겨진 예배자들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인의 태도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가 취한 태도만 보아도 이런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했더라면 자기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얼마든지 그 원인을 찾고 다음에는 잘 드려야겠다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었다면 좋은 마음은 안 좋아도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한 것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화가 몹시 난 것입니다. 뭐 이쯤이면 되겠지 했는데 연락되지 않자 화가 치밀었던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그런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제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동생을 은밀하게 불러내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어만 우리는 올바른 예배자로서의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가인이 떠나서 에덴 동촌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놋 땅의 뜻이 방랑이라는 뜻의 노드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노드라는 단어는 어디서 파생되었냐 보면 바로 12절에서 유리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가 성을 쌓고 있지만 그의 인생은 그저 방황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손 중에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과 철, 기구의 제조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냥 놓고 보면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가인도 제일 두려웠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4절 보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죽을지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구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살기 바쁘고 놀기 바쁘고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바빠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셋의 후손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상당한 문명 사회를 형성하며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산업과 예술을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한 사회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이나 도덕성은 발전하지 못해 폭력이 난무했고 라멕과 같이 오만하고 포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셋의 자손들은 연약했고 갈목할 만한 업적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그들이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일입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메시아를 탄생시킬 씨앗을 셋의 자손들을 통해서 보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문명의 발전을 이룩한 사람들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